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4인조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디스코풍이라 저는 그때 그 외국 노래 중에서도 좀 경건치 않은 노래는 잘 부르질 않아서 귀에는 많이 익었지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귀에는 다 익어서 따라 부를 수는 있을 정도는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시편 137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거했는데 특별히 닛볼이라는 지역에 바벨론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많이 살아서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만 나면 강가에 나왔죠.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왔지? 예.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드렸다며? 그렇다고. 야, 그러면 너희들 그 예배드릴 때 그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을 드릴 때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찬양을 할 때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 잡혀왔을 때 거기에 제사장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노래하던 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노래 못한다고. 야, 너희들 악기도 있고, 그때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프거든요. 야, 너희들 하프도 있고, 또 너희들 뭐 노래도 잘하는데 좀 해봐라. 자꾸 이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그 시편 137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랬을 때 우리는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거기서 부르는 찬양을 내가 저 사람들 들으라고.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람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불러봐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좀 쫓겨나와서 여기 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구원과 관계없는 땅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 그래서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프를 이렇게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 강가에 가서 노래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 못 불러요. 그리고 그 하프를 그 버드나무에다가 딱 걸어놓고 우리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137편이. 근데 그 가사를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뭐 히트를 쳤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강가 바로 옆에 그 지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발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발강가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그발강이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근데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면 거기가 그발강이 되겠죠. 그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체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성전 위에 계신다는 생각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에스겔, 이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에스겔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도 이런 것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도.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보좌 위에 네 생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네 생물이 천국 위에 딱 계신데 그 모습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러한 신비로운 광경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저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발강가에서 오히려 성전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았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왔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여러 차례 잡혀갔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차례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에스겔도 바벨론에 가서 신비한 하늘 세계를 체험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한 그러한 일을 바로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발강가 데라비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포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일주일을 지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함께 거주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지금 내가 너하고 말할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내가 너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문을 확 열고 에스겔 그러고 찾아서 들어오면 너하고 나하고의 이 대화가 깨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끊고 활동을 좀 멈추고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발강가라고 말할 수 있죠. 강가죠, 강가. 아무도 없는 곳이죠. 조용한 곳. 사람이 많은 시장과 같은 복잡하고 북새동 같은 1분, 2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매일같이 대화하고 떠들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소.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너는 들판으로 나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나와 대화를 하자. 내가 여기에서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너와 깊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들판으로 나간다고 하면, 강변으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죠. 그 물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는 그 물을 보면서 철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왜 물이 흐르는데 소리가 날까? 뭐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보면 생각이 들어요. 왜 소리가 나지? 아니 물이 흐르는데 왜 소리가 나? 그러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부는데 왜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바람에도 소리가 들려요. 새가 움직일 때, 푸드덕거릴 때, 날아갈 때 소리가 들리고, 벌레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의 순수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데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고,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영광이었다. 그것은 그발강가 약간의 동떨어진 곳이고 차이가 있는 곳이지만 자기가 먼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성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사람이 없는 곳,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소리만 있는 곳, 그곳에 가 있을 때 정말 순수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장에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평상시 집에 가면 가끔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음악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다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저는 늘 힘쓰면서 애쓰면서 그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들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조용한 곳, 고독한 곳, 사람이 없는 곳, 나만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만 서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판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고독할 때, 조용할 때, 내가 세상 줄을 끊었을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관심을 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2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키시더니 너는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라 결국 너를 묶겠다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의 입을 막고 에스겔의 활동을 막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에스겔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보좌가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분을 보고 내 생물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제사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지요. 정말 에스겔 같은 사람은 진짜 중에 진짜라고 볼 수가 있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진짜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정말 정통성이 있고 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내 음성도 듣는 자이지만 무리들이 세상이 너를 동요맬 것이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말할 때 오히려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았다. 네 생물을 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수금을 지금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언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무슨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이 생각하는
그발강가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발강이 다른 거예요. 실상 이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땅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땅을 배척하고 이 땅을 미워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각과 에스겔의 체험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에스겔은 천국이 열렸는데, 에스겔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기에서 네 생물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에스겔이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 진짜야? 너 부시 아들 제사장인데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여기 와서 도는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여기 와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너 뭐 잘못 먹었어?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묶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을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 신비를 인정하지 못해서 에스겔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내리기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지금 자기들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라고 해도 찬양도 안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찬양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란 말이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면 2장 3절에서도 패역하다, 5절에서도 패역하다, 2장 6절에서도 패역하다, 2장 8절에서도 패역하다. 이 패역한 족속, 하나님이 입만 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는데, 자기들은 날마다 예루살렘만 그리워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패역한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안 됐어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마음도 하나가 안 되고 뜻도 하나가 안 되고 가는 길도 하나가 안 되고 지금 모든 게 하나가 안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6절에 보니까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놓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가슴이 뜨거울 거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 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여놓겠다. 이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귀절이 앞뒤로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앞에 귀절은 무리들이 너를 꽁꽁 묶어 놓을 것이다. 지금 이거 주체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에스겔의 사역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자체를 믿지 않겠다 그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항한 조치가 뭡니까? 억지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말하지 말라. 저런 패역한 족속, 믿지도 않는 족속,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을 믿으나 실상 천국을 믿지도 않는 저들에게 너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다.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주시고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야 듣기 싫은 사람들 중에서 듣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좌를 보았다. 내 생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자들이 없지만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는 순종의 자녀이고 듣지 않는 자는 반역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또 2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데 만일에 이 패역한 족속이 계속 패역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장 21절에 보면 네가 의인을 깨우치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의인을 깨우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전달하는데 패역한 족속 모든 무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의인을 깨우치면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른 것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에스겔이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네가 의인을 깨우치면 의인들만이 에스겔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보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만일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3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인이 만일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동시대에 활약했던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사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무리에게 네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 때나 증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증거하고 그리고 의인에게 네가 증거하라. 만일에 증거하지 않으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네가 만일에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고독한 곳,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보통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구원 얻을 자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열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부터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못하고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갔는데 정말 입에서 말이 술술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귀에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마음에 주의 뜻이 알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패역한 백성 중에서 택하신 의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패역한 족속은 어차피 망해요. 지옥 갈 사람은 어차피 망해요. 그 패역한 자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패역한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묻지 않겠다. 택한 사람에게 네가 만일에 방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다 패역해요. 하나님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잘.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택한 자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고 증거해서 구원 백성으로 삼는
에스겔과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